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서로 호함을 치고 대우를 정비해서 대결했지만은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장관 골리앗이 구척장신으로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혼비백산합니다. 40일 동안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나를 대결할 사람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은 골리앗만 보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두려워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흙더미 뒤에,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기가 바쁩니다. 그러한 곳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나타났습니다. 형 두 사람이 군대에 와 있기 때문에 위문차, 볶은 곡식이나 치즈나 빵을 가지고서 형들을 위문하러 왔습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느냐. 내가 가서 저들과 싸우겠다. 형들이 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양이나 치지 왜 여기 와서 큰 소리 하느냐. 빨리 목장으로 들어가라. 형들, 내가 말 안 하고 있겠습니까? 어른들인 여러분이 골리앗을 보고 저렇게 떨고 다 숨었는데 이게 꼬락서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급쟁이들이 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사울에게 들어가며 사울이 다윗을 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조그마한 10대 소년으로서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서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임금님이 보고 네가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느냐.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대장군이었는데 너는 보니까 조그마한 10대 소년 아니야. 어떻게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겠느냐.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이여, 나는 이렇게 봬도 골리앗을 대하여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짐승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짐승을 공격하면 내가 그들과 대결해서 싸웠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주먹을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와 싸워도 이겼는데 저 하나님 언약 없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곰과 사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씌우니까 투구가 눈을 가리어서 설 수가 없습니다. 갑옷을 입으니까 질질 땅에 끌립니다. 다윗이 하면 이것 나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나는 목자의 도구 이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겠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대결해 싸워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대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윗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역전의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못 나가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10대 목자인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체구도 적고 나이도 적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했습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집어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공포심이 없었습니다. 겁이 없이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가 뭐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진실로 내 오른손으로 붙들렸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움이 오면 이미 정복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 부탁한 것은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폭풍우가 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저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큰 평화를 얻었습니다. 저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산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들어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죽는다고 꿈꾸지 않았습니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폐병은 저를 떠나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서 17살에 살아 일어난 내가 7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은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밖에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경험에서, 이성에서, 과학에서, 체험에서 생명을 찾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고 복음을 전할 때라도 나는 비록 제3세계 가난한 한국 청년이지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국에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내 마음속에 미국에는 안 가겠다. 미국은 하도 흔하게 가니까 가장 사람들이 안 가는 구라파에 가서 구라파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흔들어 놓겠다. 마음속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도 마음에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꿈을 마음속에 품었는데 그 꿈대로 저는 구라파에 가서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하는 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했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You can do the same thing in your life if you believe. It shall be done unto you as you believe. God is with you today, together in your heart. Rise up and believe and conquer. You are more than conqueror in Jesus Christ. You understand? 여러분의 나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었습니다.
대장군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그는 군대 훈련도 받지 않았고 창과 칼과 단창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두려워하면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 곰과 사자를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신념을 가졌으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딱 끝까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빌립 보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주여, 여기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못 먹입니다. 빌립은 impossibility thinking, 불가능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안드레는 IQ가 좀 낮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빌립이 야, 너 IQ가 모자라더니 그만치 모자란 줄 몰랐다. 여기 어디라고 이 많은 군중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나오느냐? 다른 지하들도 모두 다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 편에 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습니다. 안드레는 왜 광야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냐? 빌립은 광야를 보았었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빌립은 그 많은 군중들을 보았었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광야와 그 많은 군중들만 본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예수를 보았었습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못한다고 할 때도 안드레는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해주신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니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안 넣으면 여러분 큰 긍정적인 생각도 위대한 꿈도 믿음도 담대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다윗이니까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 전쟁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 생애 속에 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있는 그대로지만 여러분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알파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알파가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알파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신 분이요,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병을 고치신 분이요,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한 분이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생 천국을 주신 분인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알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 줄을 꾸지 않는 용기와 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못한다고 물러갈 때 여러분은 안 물러갈 수 있는 것은 You have plus alpha, the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예수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께서 계신데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다윗이 초립동이지만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장군들보다 위대한 것은 그들은 몸집은 크고 훈련은 받았지만은 마음에 두려움이 꽉 들어찼으나 다윗은 몸집은 작아도 마음속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에 정리가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신앙을 분명히 하지 못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글쎄요, 위대한 하나님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의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다윗은 정리정돈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면 그는 목자다. 내가 양을 치는 같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이코르 abundant life,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든 일에 풍족하다. 모자람이 없다.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다 골리앗의 도전에 대해서 꽁무니를 빼고 응전을 안 했는데 다윗은 응전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응전하십시오. 큰 전쟁은 큰 승리를, 적은 전쟁은 적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원수가 오면 내게 동등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심판하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죄를 박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을 따르게 해서 나중에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갖지 있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젊으니까 환상을 가지고 나는 늙으니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있지요. 꿈이란 것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원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소원을 그려놓은 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란 꿈입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꿈꾸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바보 천지같이 보일지라도 꿈은 꿈입니다. 요셉은 목동이었는데 마음속에 온 가정에서 제1인자가 될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꿈을 이루어야지, 꿈을 성취해야지, 그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that's a mistaken idea. 진실로 참은 무엇입니까? You are not going to make dream. Dream is going to make you. Please follow me. Dream is going to make me. You understand? You are not going to make dream come to pass. The dream in your heart will lead you to the destination. 여러분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창조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내가 너희 목을 베어서 너희 살을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말로서 말의 전쟁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가니와 나는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인다. 굉장히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창조적으로 하십시오. 승리적인 말을 하십시오.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이요 어린아이였지만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나 블레셋의 골리앗이나 모든 사람보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 꿈을 갖고 있었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골리앗은 쓰러지고 블레셋은 망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중에 다윗을 임금으로 섬기게 되고 만성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쟁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생존 경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골리앗이 항상 다가오는 것이에요. 직장의 골리앗, 직위의 골리앗, 생존의 골리앗, 적은 골리앗이 많이 다가와요. 그걸 넘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맷돌로서 때렸는데 온몸에 무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죽일 수 없는데 눈은 보아야 되기 때문에 눈은 이렇게 무장이 안 되는데 요 사이에 물맷돌이 때려가지고서 골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 골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포켓도에 보니까 돌멩이가 하나만 있은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5개 있었어요. 왜 5개 돌멩이나 있었냐? 골리앗의 형제가 5사람입니다. 아예 뿌리를 뽑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희미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죄악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불의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질병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가난과 저주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사망의 세력을 뽑으십시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